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중 전도사입니다. 제가 21살 때 중국에서 내몽고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몽골과 인접한 곳이라 사망이 있는 지역이었죠. 낙타를 타고 사막 투어를 하고 있는 중에 사막 가운데 작은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물이 이렇게 있을까? 이게 오아시스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물을 봤는데 겉으로 보니 굉장히 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넣어 물을 만져보니 금방 물이 흐려지며 아래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들이 올라와서 변질되는 것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물이 맑아 보였지만 그 안에 가득 오염돼서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변질되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질되면 단절됩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시오. 아각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으니 내 어미도 그렇게 자식을 빼앗기리라.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칼로 쪼개 죽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할 정도로 겸손했던 사울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4,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허울뿐인 자리를 어떻게 지키려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겸손함을 잊은 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인지 잊은 채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허울만이 사울에게 남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죠.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는 모양을 보여주며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따랐기에 죄를 지었다며 여전히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용서를 구하며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왕권을 인정받으려면 왕이 민족의 신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울은 백성들의 눈만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하며 사울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사울은 끝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 옷자락이 찢어지는데 이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만약 사울이 허울뿐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울과 같은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더욱이 사무엘에게 매달릴 때조차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무엘의 선언을 듣고서도 사울은 계속 사무엘에게 자기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동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세워달라는 요청이죠. 맑았던 물이 변질되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의 인정과 자신의 인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리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더 이상 사울에게 예배의 자리가 아닌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인기의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혼란을 우려해서인지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어 사울의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때 동행하여 그의 왕위를 인정하는 척 행동했죠. 그리고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의지가 없음을 알고 백성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단호하게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베푸는 호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주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본질을 잊고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기보다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더 신경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관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 앞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상에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